욥기 4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이 계속되고 있죠. 오늘 본문은 특히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제압할 수 없는 정도로 어마어마한 바다 괴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제어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전능하신 그 능력, 그리고 무한하신 지혜를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인생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제한적이고 유한하며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인 것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1절부터 보시면은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이 바닥 괴물이 얼마나 힘이 세고 난폭한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통제할 수 없고 인간 스스로는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를 여러 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죠. 너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낚을 수 있으며 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느냐? 그 코를 줄로 꿰을 수 있으며 갈고리로 그 턱을 꿰을 수 있느냐? 그것이 너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것 같으냐? 그것이 너에게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빌 것 같으냐? 그것이 너와 언약을 맺기라도 해서 영원히 내 종이 되겠다 약속이라도 할 것 같으냐? 너가 그것을 새처럼 길들여서 데리고 놀 수 있겠으며 그것을 끈으로 메어서 여종들의 놀이개로 삼을 수 있겠느냐? 어부들이 그것을 가지고 흥정하고 토막내어 상인들에게 팔 수 있겠느냐? 너가 창으로 가죽을 꿰뚫을 수 있으며 작살로 그 머리를 찌를 수 있겠느냐? 손으로 한번 만져만 보아도 그것과 싸울 생각은 못할 것이다. 리워야단을 보는 사람은 쳐다보기만 해도 기가 꺾이고 땅에 고꾸라진다. 이 리워야단이라는 바닷괴물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묘사만 보아도 무시무시하죠. 어마어마한 그런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그 바다 괴물에 비하면 인생은 얼마나 무력하고 연약합니까? 그런데 그런 무시무시한 리워야단조차도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주권과 다스림에 순복해야 하는 피조물일 뿐이다 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0절 11절 말씀합니다. 그것이 흥분하면 얼마나 난폭하겠으며 누가 그것과 맞서겠느냐. 그것에게 덤벼들고 그 어느 누가 무사하겠으며 이 세상에 그럴 사람은 없다. 이 사람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피조물도 만드신 분이요 그저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할 뿐이다 라는 것이죠. 참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로서 리워야단이 이 정도로 엄청난 위용과 두려움을 줄 수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그걸 만드시고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위용은 또 얼마나 크고 두려운 것이겠습니까? 인간이 감히 넘볼 수 없는 리워야단의 면모를 하나님께서는 길게 나열하면서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간접적으로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이죠. 긴 말씀이지만 12절부터 한번 보세요. 리워야단의 다리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 용맹을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 늠름한 체구를 어찌 말하지 않고 지나가겠느냐? 가죽을 벗길 수 있겠느냐? 두 겹 갑옷 같은 비늘 사이를 뚫을 수 있겠느냐? 그것의 턱을 누가 벌릴 수 있겠느냐? 삥 둘러 돋아있는 이빨은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친다. 등 비늘은 자랑할 만한 것이고 빽빽하게 짜여 있어서 돌처럼 단단하고 비늘 하나가 서로 이어져서 틈으로 바람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고 17절에 비늘이 서로 연결되어 꽉 달라붙어서 얽힌 데가 떨어지지도 않으며 한번 재채기하면 불빛이 번쩍거리는 것 같고 눈꺼풀 치켜 올라가면 그 모양이 동이 트는 것과 같고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똥이 튀고 콧구멍에서는 펑펑 쏟아지는 그 연기는 끓는 가마 밑에서 타는 갈대 연기와 같고 숨결은 숯불을 피울 만하고 입에서는 불꽃이 나오고 목에는 억센 힘이 들어있어서 보는 사람마다 겁에 질리고 살갗은 쇠로 입힌 듯이 약한 것이 없고 심장은 돌처럼 단단하고 맷돌 아래쪽과 같고 일어나기만 하면 아무리 힘센 자도 벌벌 떨며 그 몸부림치는 소리에 기가 꺾이고 칼을 들이댄다 해도 소용없고 창이나 화살이나 표창도 맥을 쓰지 못하고 새도 그저 지푸라기 같고 놋은 썩은 나무 정도로 생각하고 또 도망치게 할 화살도 없고 무림의 돌도 아예 바람에 날기는 겨와 같다. 29절에 몽둥이는 지푸라기쯤으로 생각하고 창에 날아오는 소리는 코웃음만 친다. 백가죽은 날카로운 질그릇 조각 같아서 타작기로 핥힌 진흙바닥처럼 지나가는 흔적을 남기고 물에 뛰어들면 가마솥 물처럼 끓게 하고
바다를 기름가마처럼 휘젓고 한 번 지나가면 자취가 번쩍번쩍 빛을 내고 깊은 바다가 백발을 휘날리는 것처럼 보이고 땅 위에는 그래서 겨룰 만한 것이 없으며 처음부터 겁이 없는 것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모든 교만한 것들을 우습게 보고 그 거만한 모든 것 앞에서는 이 리워야단이 왕노릇을 한다. 이 어마어마한 바닷괴물, 이 무시무시한 이 바닷괴물에 대해 길게 설명하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말씀하시려는 의도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시다라는 거죠. 절대 무한하신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이 리워야단, 이 하나님의 피조물 앞에서도 그저 당해낼 사람이 없는 이 무시무시한 이 리워야단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비하면 인간은 그저 무력한 존재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을 축복하시고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이 리워야단도 다스리는 권세를 위임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 의존하지 않고는 자신의 힘과 지식으로는 하나님께 위임받은 그 권세를 이 리워야다 같은 피조물조차 제어할 수 없는 참으로 무력하고 한계가 뚜렷한 존재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어마어마하고 무력한 그 무시무시한 이 리워야단에 비해서 미약하고 무능력한 인간이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과 지혜로 섭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를 이 욥처럼 함부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의롭지 못하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라는 것이죠. 욥이 아무리 온 나라 가운데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송을 받아도, 그가 아무리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부자라고 해도,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높은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욥은 늘 기억하고 염두에 두어야 할 자기 정체성이 있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인생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와 위임 아래 있을 때 가장 영광스러울 수 있는 창조의 면류관이라는 것이죠. 만물을 다스리는 부왕의 지위에 있는 것이지, 그것을 망각하고 자기 자신만의 힘과 자기 자신만의 지혜로 뭔가를 다스리고 판단하고 주장한다는 것은 그저 교만일 뿐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유한한 존재로서 피조물인 인생이 자기의 의의를 기준으로 삼아서 창조주로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공의와 통치를 판단한다는 것, 그래서 마치 자기 자신을 심판자인 양 하나님처럼 되고자 한다면 그건 뭐겠습니까? 옛뱀을 통해서 사단이 유혹할 때 하나님께 불신과 불순종으로 범죄해서 타락했던 그 첫 시조의 죄악을 답습하는 것이고 그 자손이다라는 것을 증거할 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피조물 중에 가장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괴물들로 여겨졌던 40장의 베헤못과 오늘 본문의 리워야단을 예로 들으셔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조되는 인간의 무능력과 한계를 상기하심으로써 욥의 잘못과 교만을, 잘못된 인식과 그의 말을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간혹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눈에 선하게 보이는 일만 하시는 분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순한 양도 지으셨지만 사나운 사자도, 베헤못과 리워야단도 지으신 분이십니다. 순한 양도 돌보시지만 사나운 사자도 돌보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위해 빛도 지으시고 평안도 지으셨지만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은 밤도 지으시고 환란도 지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도 이 점이죠. 이사야 45장 7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빛도 만들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주고 재앙도 일으킨다. 나 주가 이 모든 일을 한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하며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참으로 무엇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심을 믿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하나님께서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우리는 조금도 의심치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리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시기에 그러하기를 우리는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믿음을 늘 견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마치 당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십니다. 그리하여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건강과 질병까지도 부와 가난도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역경에서도 인내하고 형통할 때에는 감사하며 또한 장래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여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확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거나 되는 일은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맛보아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